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하 6장에 나온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물리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제 신앙의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걸 다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신앙인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를 이제 보여준 대표적인 예라고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이제 엘리야 같은 또는 엘리사 같은 특정한 사람들이 이런 수준에 이르렀으나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예수께서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성령과 능력을 모든 사람이 받게 함으로써 120명이 이제 동시에 엘리야와 엘리사 수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했던 일들은 이제 12사도를 비롯한 평신도들이 다 행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원하기만 한다면 이런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제 실존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인데 주변에서 이제 뭐 좀 강대국이 생기게 되면 항상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식민지 삼으려고 하는 일이 많았죠. 뭐 이런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이 좀 작은 나라다 보니까 주변에 뭐 중국이나 일본이 조금 잘 살고 힘있게 생기면 한국을 계속 이제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뭐 항상 그 작은 약속 시달리며 살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행스럽게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말씀을 보면 이제 아람이란 나라가 주변에서 이제 좀 강성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엘리사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느 쪽으로 어느 때 아람이 군대가 침공할 건지를 미리 알고 그 나라의 왕과 군대에게 이제 미리 알려줌으로써 이제 그걸 방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막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으로서는 좀 의문이 생기죠. 누군가 우리 신하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나 보다. 요즘식으로는 간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정보를 빼내서 알려줌으로써 번번이 공격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공격할 때마다 우리끼리 아주 고위층 그런 관련자만 모여서 상의하고 전략을 짠 것이 적들에게 알려지겠냐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엔 그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해서 미리 다 우리가 어디로 공격할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방비를 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람 왕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자가 어디인지를 알아가지고 그 자를 이제 처치하면 간단하지 않느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요단강, 그러니까 도단이라는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변에 무슨 이렇게 호위병이나 아니면 경호대가 뭐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소년인 그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과 둘이 산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들이 착각한 건 이제 이 사람이 엘리사가 하나님과 깊은 연관 속에 산다고 하는 걸 이제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이 뭐 병거와 또 군사들을 이제 말탄 병사들을 동원해서 아마 정예 부대겠죠. 갑자기 침공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으로 가서 이제 그 집을 에워싸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집을 그 아람 군대의 정예 부대가 와서 이제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거의 뭐 기절할 지경이
이렇게 오금이 저리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 엘리사 선생에게 했더니 엘리사는 평안하죠?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들 저렇게 적들이 와서 우리 집 에워 싸우고 있는데 평안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거의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환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 기도하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소개는 안 됐지만 이제 적들이 오는 걸 이미 기도해서 다 알고 있었고 또 에워싸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사환만 모르니까 이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교류가 없는 사람들은 늘 두렵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데 엘리사처럼 하나님과 이제 기도가 가능한 사람은 전혀 두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한번 이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아이가 내버려두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눈을 열어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죠. 그랬더니 이제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이 지금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한 더 많은 군대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에 가득하게 와 있는 것이죠. 뭐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뭐 상대가 안 될 만큼 그걸 보고 나니까 게하시도 두려움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게하시도 그 순간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이죠. 자, 이 정도의 신앙에 이르게 되면 뭐 천하에 두려울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평소에 이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계속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때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볼 정도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게하시가 보고 나서 이제 전혀 두려움이 없었는데 또 이제 그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굉장히 그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는 말씀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적들과 이제 뭐 이렇게 칼과 창을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또 하나님의 길은 방식은 또 전혀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은 그냥 여호수아 군대와 거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그 전투력을 갖추고 있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병사들과 서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쟁하면 여호수아가 100번 100패하죠. 뭐 정탐꾼들이 겁을 먹고 이제 보고한 걸 보면 그 얼마나 높은지 하늘 끝에 단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견고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번도 전쟁에서 그 여리고 사람들이 성의 사람들이 패한 일이 없다 이렇게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죠. 이런 전쟁에서 뭐 사람들의 생각과 방식이라는 건 뭐 성 밑으로 땅굴을 파든지 아니면 갈고리를 만들어가고 줄에 걸어서 던져가지고 성벽을 타고 오르든지 아니면 뭐 이 돌들을 대포같이 만들어서 쏜다든지 뭐 불화살 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 사다리를 만들어 타고 올라간다든지 성문을 뭐 큰 나무를 깎아가지고 밀고 가서 그걸 부수고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이 전통적인 방법인데 그건 사람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그 군대 장관에 붙여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파병을 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거기 그 여리고성 주변에 잠복해 있는 거죠. 하나님 명령만 떨어지면 공격하려고. 그러니 여리고성의 병사들은 보이지 않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하고 싸우니까 뭐 100번 싸워 100번 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는 또 자기들이 들어갈 일이고 점령해야 되고 뭐 또 전리품도 쓰고 하고 수지 맞는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뭔가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시키는 것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양뿔로 만든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소리 질러라.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는 것입니다. 할 일이죠. 그러니까 뭐 서로 공조를 하는데 동역해서 싸우는데 이제 서로 역할이 다른 거죠. 이스라엘이 뭐 싸울 일은 없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도 뭔가는 하라고 그래서 이제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을 시키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녀석들이 싸우러 뭐 광야를 건너 40년을 준비하고 올 것 같다는데 왜 저렇게 유치원생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불고 전쟁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에 의한 작전이었고 또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국 하나님에서 나라에서 파병은 하나님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군대가 합작을 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이기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죠. 지금 다시 열왕기하 6장으로 돌아와서 뭐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제 뭐 이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데 금방 죽일 것 같죠. 못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고 보호를 하십니다. 또 야곱도 이제 베델로 제사 드리러 갈 때에 그 뒤에서 삼촌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이제 그 야곱을 해치려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왔죠. 뭐 금방 가서 죽일 것 같죠.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전날에 꿈에 나타나서 뭐 손대는 건 그만두고 선악간에 말도 하지 마라. 만약에 그 야곱에 대해서 뭐 잘했나 못했나 따지면 요절을 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겁을 주고 돌려보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거, 또 하나님의 도움 받는다는 건 이런 것이죠. 겉보기에는 뭐 혼자 있고, 뭐 야곱도 보면은 가족들하고 뭐 가는 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지금 도단에 있는 엘사는 더하죠. 그냥 사원하고 하나 데리고 있으니까 그냥 뭐 금방 잡아서 죽일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실시간으로 보면 뭐 전쟁이 나도 하나님의 군대가 뭐 이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군대, 뭐 하나님 군대 자체가 강력하지만 뭐 아람 군대는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 군대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군대와 싸워서 뭐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이제 그때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 것 같아요. 아람 군대도 이제 지금 와서 전쟁을 하고 와 있지만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면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또 애기 아빠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맥없이 싸우다 죽으면 안 됐으니까 굳이 전쟁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죽이고 뭐 이렇게만 해도 되겠는가.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전략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기도해서 그 특공대 그 아람의 정예 군대들 눈을 감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남의 소경자의 눈을 뜨게도 하고 멀쩡한 눈을 감게도 하죠. 또 뭐 벙어리의 입을 열기도 하고 또 말 잘하는 자의 입을 벙어리를 만들기도 하죠. 그 세례 요한의 아빠 그 이제 사가랴 제사장은 그 믿음 없는 말을 자꾸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애기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를 만든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알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특공대들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눈이 시력이 좋은 상태에서 뭐 화살도 쏘고 뭐 창이나 칼도
다룰 줄 알고 뭐 힘도 썼는데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니까 정말 그동안에 그 쌓아왔던 훈련했던 전투력이 이제 무력화돼 버린 거죠. 무용지물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왕좌왕하고 뭐 좀 동서남북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나가서 물어봅니다. 그 외국의 군대들 같은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언급결에 그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의 집을 찾아왔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잘못 왔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뭐 또 낯선 지역이고 그러니까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유치원 아이들 기차놀이 하듯이 앞사람 어깨를 뒷사람이 붙잡고 이렇게 쫓아오고 엘리사가 앞서서 이제 그들이 손잡고 이제 걸어가서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갑니다. 미리 연락해서 이제 왕이 있는 왕궁에 이제 큰 강당을 하나 비워갖고 그 잔치장을 배설하고 거기에 이제 한 사람씩 쭉 앉히고 거기에 이제 뭐 왕과 신하들 장군들까지 다 참여한 자리에서 이제 다시 기도해서 눈을 뜨게 만들죠. 그러고 보니까 뭐 자기들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군대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 잔치자리에 이렇게 앉아있게 되죠. 그때 왕과 이제 엘리사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사는 나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하고 전쟁할 생각 마라. 그리고 융숭한 대접을 하고 돌아가서 너네 왕한테 그런 권면을 하고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 다치지 않고 엘리사나 이스라엘 군대 다치지 않고 이제 전쟁에 뭐 국지적인 전쟁입니다만 승리라고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이제 시사주는 바가 크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제한이 없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떠한 종류의 도움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례를 엘리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사가 이제 평소에 보면 아람 군대가 침공해 올라갈 때 국가를 위해서 늘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로 올지를 미리 알아서 방비한 그런 기도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람 군대가 자기 집을 에워쌌을 때 그 게하시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게 만들기도 하고 또 아람 군대들의 눈을 감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서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일 것 같아요. 구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의 예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이제 늙어서 은퇴할 쯤에 나는 평생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중세 시대에는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폐쇄 수도원을 만들고 들어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 몇 살에 들어가든 젊을 때 들어가서 결국은 죽은 다음에 이제 시신이 연구차에 실려서 수도원을 나와갖고 무덤으로 가는 거 그때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런 수도사들은 이제 들어가서 사람과는 서로 대화를 안 한다고 그래요. 뭐 복도나 이런 데서 만나도 몽냐만 하고 하루 종일 이제 자기 정해진 그 달란트에 따라서 하는 일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이제 그 일을 마치고 하는데 서로 그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제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대화하려고. 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고 뭐 밥하는 사람 밥하고 또 성화를 그리는 사람 성화를 그리고 그리고 하루에 5번 정도 가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하고만 대화하려고 쉬지 않고 대화하려고. 그리고 이제 기도도 아주 간단했다고 그래요. 사회생활을 관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그런 정도의 단순한 기도 또 단순한 찬양을 드리면서 일생을 살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언뜻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런 생활을 뜻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이 움직여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전례를 이제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그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게 이제 사울왕을 뽑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뽑기도 하는데 또 믿음 있는 사람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 왕이 뽑혀지게 해주시자고 그 왕을 선출할 때인데 그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뭐 어디서 모일까요? 미스바를 모여라. 몇 명이 모일까요? 한 지파당 1000명씩 12,000명을 모으라. 어떻게 할까요? 제비 뽑게 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따져보면 5번 정도를 나누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 기도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뭐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무엘의 그런 기도 생활, 신앙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은 가장 위대한 사사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죠. 지금 엘리사를 보면 그 사무엘을 잘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평소에 사는 삶 자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적들이 어디로 침공할든지 알아내고 또 그 특공대가 자기 집을 에워쌌을 때는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서 실시간 하나님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보게 만들고 또 기도해서 그 특공대들이 눈을 감게 하고 또 기도해서 눈을 열게 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계속 그 소통하면서 이제 필요한 도움을 받아 나가는 삶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움에는 뭐 크고 작은 일이 없죠. 국가적인 문제나 자기 개인적인 문제,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은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또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원하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엘리사 같은 또 더 올라가면 사무엘 같은 신앙인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도움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